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의 형태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몇 개월 만에 휴가, 이제 우리 군인들이 그죠? 휴가를 나올 수 있는, 얼마나 그동안 쌓여 있었겠어요, 군에서. 참, 네.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다르지. 네. 네. 어제 언뜻 청춘 저기 할 때 보니까는 박건 형제 목소리는 들었는데, 이제 새 학년이 되고, 그죠? 또 대학에 새롭게 가는 대학교 1학년을 뭐라고 그러죠? 새내기, 새내기라고 하고, 또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프레시맨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아무튼 새내기, 프레시맨 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새싹들이 됐습니다. 한번 새싹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새싹하면 유치원 갈 때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갈 때, 그때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목사님 때는 다 손수건 여기다 달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식 때 손수건을 여기 이렇게 옷비누로 이렇게 달고 갔어요. 왜냐면 거의 그때는 다 코를 흘렸어요. 코를 흘린 건 위생 상태가 그 당시엔 안 좋아갖고, 이렇게 3월 이제 입학할 때가 3월 달이잖아요. 아직 추운 거죠. 그러니까는 감기에 이어지는 감기를 달고 다닌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갖고, 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코 흘리는 게 많아요. 코 흘리는 게.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딱 여기 옷에 코 닦지 말라고 손수건 이렇게 닦고 다니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병아리 같고 새싹 같고 막 새싹 같고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다 새내기 되어졌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딩이 된, 진짜 중딩된, 중딩 1학년 한번 이렇게, 네, 거기도 정말 새싹들이에요. 새싹들입니다. 또 학년의 변화가 있고, 다양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고 있는, 또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학교 대면 수업이 안 돼서 또 부분적인 이렇게 온오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 설레임, 약간의 불안, 두려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죠? 이게 어스가 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큰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 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래서 믿음의 아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이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이제는 동역자가 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사역자가 되어져서, 이때는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절정기, 정말 전성기 같은 2년 6개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 광활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이가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그 교회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던 시기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왜 기록됐느냐? 바울에게 들려지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지쳤다, 지쳐있는 디모데, 힘에 겨워하는 디모데, 여전히 에베소에는 머물러 있고 여전히 무언가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 열정도 사그러들었고, 이것을 해내야지 하는 열정,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네 하는 이 기쁨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무언가 해내야 되겠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도 없어진 거예요. 해낼 수 있겠다, 해내야지 하는 이 열정, 소망,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이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어요. 그 사역 여전히 해요. 그런데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청춘들 가운데 그러한 청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청춘 안에서, 또 때로는 교회 여러 곳에서 사역하면서 그냥 열정, 기쁨, 할 수 있다, 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마저 다 빠진,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모습이, 바울이 그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근데 이 안쓰러움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 8절이잖아요. 8절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야, 너 혹시 나 부끄러워하니? 너 나 불쌍해 보이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다가 나이 들어 로마의 감옥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내가 부끄럽니? 불쌍해 보이니? 이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런데 너는 왜 힘 빠져 있니? 너 왜 지쳐 있니?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부끄러워 보이니? 나는 저 바울처럼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혹 그런 생각하니?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 모습이 나는 저 바울만 따라가면, 저 예수님 따라갔던 저 바울처럼만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네가 보면서 너도 힘들지만 그 모습에서 나를 볼 때에 부끄럽니? 힘 빠지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멘토처럼 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지쳐있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멘토처럼 여겼던 그 누구를 보며, 때로는 교회를 보며 청춘을 보며 또 한국 교회를 보며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힘이 빠집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지쳐있는 그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내기가 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쪽에는 그냥 있는 것 같은,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나?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믿음이 맞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죠.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하여 밤낮 간구한다. 바울아, 디모데야, 내 아들아, 피곤하고 지쳐있는, 의욕을 잃어버린, 열심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도 빠져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밤낮 간구한다. 그때마다 너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감사. 그래도 감사하다. 왜요? 감사한 것은 열정도 빠지고 소망도 빠지고 껍데기 같은데, 껍데기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것은 너의 조상적 때부터, 너의 어머니 때, 네 외할머니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여전히 너에게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냥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이것이 없어도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이것 감사하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늘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찬양단 찬양할 때 티나 찬양팀 리더로, 싱어로, 또 여기에서 곳곳에서, 방송실에서, 또 여러분들 곳곳에서 섬기는 것 늘 기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정말 늘 기쁜 사람은 그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정서 상태, 그죠?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늘 기쁠 수 있어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늘 기쁘지 않아요. 늘 뭐 소망이 늘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잃어버린 것 같은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훨씬 높은 가능성이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물을 팔 때, 지하수를 팔 때 건수라고 있어요. 건수는 한 20m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한 20m만 파면 우리나라는 물이 나와요. 물이.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데도 많아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써서. 그럼 적어도 어디까지 팝니까? 120m, 100m 넘으면 안반이 나옵니다. 안반.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돌층이 나와요.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안반 밑에는 물이 우리나라는 거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적어도 100m 이상을 파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지역에 물이 나와요. 물이 아주 흔한 그런 지형에서는 20m까지 파지 않아도 물이 나와요. 하지만 20m 파서 안 나오면 40m 파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60m 파보는 거죠. 60m 파도 안 나오면 100m 정도 들어가면 거의 안반이 나와요. 안반. 돌이 나와요. 돌 나오면 그 돌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죠. 경비도 많이, 시간도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그래서 안반을 뚫고 나오는 물은 대부분 정수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깨끗한 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네 조상제, 네 어머니 속에 있던, 네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너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래도 그거 있는 것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 안타깝지만 기쁘다. 왜요? 거기서 지나고 나면, 버티고 나면, 거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다 보면 거기서 또다시 감사도 기쁨도 열정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제가 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디모데가 요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에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예전에 바울은 이랬는데, 바울은 이랬는데, 그냥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늘 비교가 돼요. 또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바울 때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도 들어왔고, 이단 때문에 갈라지기도, 세속화도 이루어졌고, 시대가 달라져서 로마의 아주 압력이 또 강해지기도 했고, 바울의 시대와 달라요. 그런데 시대도 다르지, 성도들도 떠나가지, 이단도 생겼지,
웬만하면 바울은 이랬는데, 바울은 이래. 여러분들 그거 듣기 싫은 거 알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 네 친구, 야, 엄마 친구 누구는 어떤데? 그죠? 그거 비교하는 거. 아무리 뭔가 해도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얼마나 떠나고 싶고, 그냥 빌립보 교회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에베소에서는 2년 6개월 이상 바울이 있었으니까 이들은 바울에게 다 쩔어 있으니까 차라리 갈라디아 교회 가면, 갈라디아 교회는 잠시 있다 갔거든요. 거기 가면 나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자리 있잖아요. 교회의 자리 뿐만 아니라 학교. 여러분들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 대상이 되고 내가 아무리 해도 빛나지 않는 것 같고 할수록 지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열정과 감사와 소망을 되찾는 그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그냥 별로야. 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별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별로인 곳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바울이 꼭 하고 싶어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번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부릴 듯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너에게 다시 열정이, 다시 기쁨이, 다시 소망이, 아멘.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이 정말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7절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불릴 듯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후회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욕 없는, 지쳐있는 그 원인을 무엇에 대고 무엇을 찾고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비교하네? 지쳤는데 얼마나 더 해야지? 이게 다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바울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 나 부끄러워하니? 나 불쌍하게 보여지니? 난 불쌍하지 않다.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거, 후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디모데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영혼,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영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 그 영혼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 뭐라고 했죠? 절제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 절제가 뭡니까?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너에게 일어나서, 디모데 너에게 다시 불일 듯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님께서 너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더 뜨겁게 쓰실 때는 뜨겁게 쓰여지고, 지금은 좀 잠잠해라 할 때는 잠잠하게 하고, 성령님에 의한 내가 절제되는, 컨트롤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에게 다시 절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가정에서, 또 주어진 그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열정도, 소망도, 기쁨도 사그라들었다면 괜찮아요. 거기서 또다시 계속 파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불일 듯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뚫고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절제시켜 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절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나서야 되나, 이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절제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있게 하신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과 감사와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있게 하신 자리, 그리고 보내신 자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대학에 들어가는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또 새학년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직장에서 지쳐있는, 교회에서 지쳐있는, 기쁨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 저희들이 있습니까? 디모데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저희에게 다시 불일 듯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켜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이 안반수를 뚫듯, 안반을 뚫어 안반수를 내듯 다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되살아나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성령에 의하여 절제되어지는,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